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오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누가 나오냐면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 나오냐면 논쟁하기 위해 나옵니다. 예수님이 논쟁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에게 논쟁거리를 던지는 겁니다. 두 가지 화두를 던지는데 첫 번째가 영생이고요. 두 번째가 이웃입니다. 그 영생은 25절부터 28절까지 나오고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두 번째 화두가 이웃이라고 하는 화두를 갖고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화두인 이웃에 대한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의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나가시죠. 당시 유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기록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 역시 그 안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 개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만 사랑하냐면 자신과 동일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즉 유대인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가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 이웃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그 이웃을 한정시켜 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개념을 누가 바꾸세요? 예수님이 바꾸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율법교사를 향해서 진정한 그들의 이웃이 누구시냐라고 물으십니다. 30절부터 나오는 말씀, 즉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요. 그 강도 곁에 3명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가죠.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냐면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표한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고 그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유대를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혹은 도망갑니다. 반면 유대인이 이방인같이 취급했던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강도를 만나 고통하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후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잘 놓고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웃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질문입니다. 즉, 이웃은 나에게 호감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웃 개념을 갖고 있으세요? 우리의 이웃 개념 혹시 유대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나를 잘 선대해주는 사람, 또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이웃이란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랑 잘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1년 가까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크게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이겠죠. 확진자여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1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그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이웃이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을 꼭 아이들과 있어야 되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이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로부터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 속에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이고 참 예배자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자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피해를 본, 특별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작은 자에게 우리가 작은 사랑이라도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실천을 오늘부터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는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돌봄이,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잘 선대해주는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나에게 호감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흘려줄 사랑을 찾아나가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그마한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